143쪽 신본 의주의 편. 신본 네, 추석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되면은 이제 명절이고 우리 전통적인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전통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돌아보는 때가 되고 가을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기 마이크 하십시오. 예. 네. 그 옛날 관념으로 얘기하면 가을은 금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인의예제하면은 가을은 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계절이고 모든 것들이 뿌리로 돌아가는 계절이고 그래서 뿌리로 돌아가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뿌리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오기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전통과 이제 어떻게 현대가 어떻게 만나야 되나 하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제사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몇 군데 글을 쓴 게 이제 그 불교 문화라는 데 하나 썼고 한국대학교 대학원에 나오는 데 글을 두 개 쓴 게 있는데 두 개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 그쪽에 쓴 거는 문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문을 제가 많이 하니까 거기서 한문 번역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문법이라는 게 글법이죠. 문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문화법이다. 문은 똑같이 문이 한자에서 문자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글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화. 그리고 교양이라는 뜻, 꾸밈이라는 뜻 아주 다양한 게 글을 문자 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는 사람이 인격을 완성하는 두 틀을 밝힐 때 인격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 문과 질을 함께 어우러지게 해야 된다.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때 질이라는 건 뭐냐? 질이라는 건 공자가 얘기한 질이라는 건 바탕질자인데 사람의 마음씨, 어떤 심성 이걸 질로 봅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 바탕이 충실하고 착하고 어질고 이게 질입니다. 그럼 그것만 갖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자는 반드시 문을 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뭘까요? 이때 문이라는 건 교양이고 꾸밈입니다. 훌륭한 재료가 있고 바탕이 있다고 해서 결코 훌륭한 인격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거에 어우러지는 꾸밈새, 교양이 들어가야 온전한 인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죠. 굉장히 공자의 생각은 굉장히 상식에 가깝습니다. 아주 그런데 참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질이 훌륭해, 마음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훌륭한 인격이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양과 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사랑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해. 남녀간에도 그렇지. 근데 나 너 사랑해 하고 머리만 갖다 디비면 그게 딱이 맞게 딱 알맞죠.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에 알맞는 적절한 꾸밈새, 형식, 표현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거에 걸맞는 형식을 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하면 효를 표현하는 형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떤 상황에든 이게 두 개가 갖춰져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문질빈빈이라고 표현해요. 공자. 문질빈빈. 문과 질이 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사상이고 이게 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면 문화라는 개념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 인간이 동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면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건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문화라는 법, 이게 우리 뇌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번역이라든지 뭐 한문을 번역하든지 뭘 하든 간에 문화라는 틀을 벗어나면은 그건 온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호교에서 말을 물가에 긁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애써서 한 마리 말을 끌고 갔더니 말이 물 안 먹으니까 말짱방.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말이 물가에서 놀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물가에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마시게 되는 게죠. 그게 뭐냐? 말이 물가에서 놀도록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불교 문화가 깔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거북스럽습니다. 불교가. 지금 불교가 어떤지 여러분 잘 반성해 보세요. 불교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불교 문화라는 건 정말 멀고도 어색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요, 아무리 용을 써도 불교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을 절에 데려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대 불교 학생에서 기독교 교회는 그게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를 타고 와서 자연스럽게 문화에 용하다 보니까 고대 불교 학생에서 너무 참 깝깝했든지 왜 교회 오빠는 있는데 절 오빠는 없냐 이러면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하면 우선 옛날 거 생각나고 전통적. 우리는 불교 어른들 친숙한 사람 절에 가면 뭐 기분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세대는 절에 단청만 봐도 좀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 아울러서 문화를 이 젊은 세대에 어울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포교 안 됩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불교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문화로 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불교는 특히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뭐냐. 불교는 모든 것이 방편설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방편설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내 모든 말을 뗏목의 비유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고해를 건너기 위한 뗏목으로 알아라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뗏목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뗏목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다를, 고해를 건너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교는 유학자들이 보기에는 불교는 온통 거짓말이래요. 왜? 다 방편이니까. 정명도라고 있어요. 주자학을 정주학이라고 하거든요. 정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의천 정명도와 그게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 그게 정주학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유학사에서 이름을 남긴 정의천 정명도 형제인데 명도가 형이고 이천이 아옵니다. 정명도가 바로 한 말이 있어요. 불교는 전부 거짓 아니냐. 방편이라고 했으니. 방편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방편 아니라고 했을 때가 더 무서워요. 이게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진리다. 그럼 이것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사탄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처절한 피나는 얘기가, 종교로서 피가 나오는 얘기, 피 흘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요번에 그 글을 쓰면서 아주 절감을 했어요, 저는. 번역이요, 경전 번역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강경 다 아시죠?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불 제4일부 기수국고 돌아가실 때 여 대비구중 천임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때 세존께서 밥대가 되셔서 자기 집안 바로 옷 입으시고 바로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성중에서 차제로 걸식을 하시고 환지번처 본자리로 돌아오셔서 밥을 잡수시고 발 닦고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금강경이. 그런데요 범어본 금강경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본 금강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밥 자시고 들어와요. 성중에서 걸식을 하시고 밥을 자시고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경 쓴 사람은 어떤 게 하나가 진리가 되면 다른 게 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경을 바꿨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연초네요. 법보신문에서 뭐 출가와 재가는 평등한가 뭐 이런 얘기를 글을 연두 기획이라 꽤 긴 한 몇십 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쓰는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유마경 예전에 내가 읽던 도반자가 여러 번 유마경을 번역본으로 읽었죠. 그때 아주 감명 깊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유마거사가 아주 그냥 10대 제자가 다 유마거사한테 야단을 맞는데 그래도 유마거사가 굉장히 겸손하게 10대 거사를 딱 만나면 발해져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유마거사가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지만 스님에 대한 위의 예경은 빠짐이 없었구나. 스님 발해져라. 그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 글을 모두를 그걸로 시작했어요. 유마거사가 스님들하고 진리를 갖추는데 한치 물러남이 없었지만 스님 만났을 때는 발해져라고 시작했다. 그러고서 나중에 글을 다 한참 중간 써나가다 그래 원문을 확인해야 돼. 한문 원문을 쭉 확인했더니 발해져라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글수가 그래 뒤집어서 고쳐 쓰느라고 아주 혼이 났어요. 왜? 모두를 그거를 시작해 한참을 나갔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번역본에는 있어요. 제가 도반이라고. 그 번역을 한 도반이 우리 보림선언 도반이에요. 내가 믿는 도반이고 번역을 또 많이 하고. 그게 전화를 해. 장거사,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당신이 마음대로 발해줘라고는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제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문에 없는 거 안 씁니다. 그래, 어떤데요? 그랬더니 마치 현장력을 저번을 했는데 구마련비업이 여기 일반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현장력을 참조하니까 일단 현장 스님 의역을 보니까 발해줘라고 딱 했어요. 간단한 차이인데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의미 깊은 얘기를 끌어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스님들한테 양보할 거 없지만은 스님들에 대한 공경과 위의는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의미 깊게 글을 썼던 요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들이 불교 경전에는 숱하게 있어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금강경 범어본하고 지금 한역본이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장하함경이죠. 소승부 남방경전인데, 디가니까야의 소나단다경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처럼 자명하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물을게요.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게 자명해요? 안 자명해요? 여러분 꼭 발은 발로만 씻고 손은 손으로만 씻으세요? 물론 발로 손을 씻는 경우는 없겠지만 맞습니까? 저는 손으로 발 많이 씻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 소나단다경이라는 경에는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처럼 억장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이건 황당하다. 그래서 디가니까야가 번역된 게 장하함경이에요. 장하함경을 뒤져서 그 부분을 종덕경 해당하는 경 딱 찾았더니 그 구절이 싹 번역에 빠졌어요. 없어요. 아예 싹 빼먹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그 근본 저번을 했던 경전이 달랐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한국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중국인들 아마 손으로 발로도 씻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번이 달랐을 수 있어요. 저번이 달랐을 수 있어요. 금강경 얘기했으니까 금강경의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서로상자지요. 현장력에는 그게 서로상자가 아니라 생각상자로 나옵니다. 생각상자. 마음씨에 붙어 있어요. 서로상하고 생각상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우리가 서로상자를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생각상자를 마음 심자 붙인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거기다가 현장력에는 사상이 아니라 구상입니다. 구상. 구마련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인데 현장력 상각 금강경에는 구상이 나옵니다. 구상이 나온다는 건 근본되는 경전, 번역, 저번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상자를 생각상자와 서로상자는
근본으로 같은 글자로 옮긴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은 서로 상자로 옮겼고 현장 스님은 생각 상자로 옮겼어요. 번역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저번도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 중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럼 나머지 다른 번역을 하거나 다른 저번은 전부 사입이고 말하자면 경전을 바꿨으니까 쉽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탄이에요. 어떻게 경전을 바꿔요? 그런데 문제는 불교는 그게 용인되는 종교예요. 왜? 아니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 게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결식을 해서 먹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형성되어 있던 동네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의 굉장히 뛰어난 점이고 위대한 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 문자 그대로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부처님은 제가 부처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니 이건 참말로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종교의 창시자가 종교의 창시자는 부처님은 내가 말한 게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라고 했어요 부처님?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저 사람은 나와 믿음이 다르구나 이러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데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는 사탄이다. 진리에 반하는 말. 무서운 얘기죠. 부처님 말씀, 이거 정말 위대한,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라는 거죠. 이게 참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부처님 위대한 점, 오늘 얘기했어요. 부처님 깨달았을 때의 대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부처님 딱 깨달으시고 바로 나 깨달았다, 나 완전 붙었다 이렇게 선언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부처님 딱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깨달은 것이 세상 진리와 맞는지를 점검을 하세요. 맞춰보세요. 편하게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의 진리와 편하게 대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틀림없다. 이건 나의 주관적인 착각이 아니다. 주관적인 착각 깨달았다는 사람 많거든요. 기독교는 그 방언하는 사람들 다 한 소식 한 사람들이에요. 한 소식 하기. 주관에 맡겨서 한 소식 한 걸로 따지면 깨달은 사람 무수히 나오고 그 사람들 얘기 다 질릴 수 있어요. 부처님은요 차분하게 당신이 깨달은 것을 세상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언하세요. 이 틀림없다. 이건 내 주관적인 어떤 착각이라든지 그 망상가 아니다. 분명히 세상 진리만 나는 그래서 일체 지자요 일체 승리라고 선언하시죠.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문화 얘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불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불교 문화 안 만들면요 백날 포교해도 소용없어요. 문화에 젖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으로 불자들도 문화라는 의식을 안 하고 계속 불자들의 의식 자체가 자꾸 옛날 의식에 사라져 있는 불자들이 많아요. 불교인들이라고 하면 뭔가 좀 전통에 따르고 뭐가 이러다 보니까 전통에 따르는 게 자칫 잘못하는 부세대적인 어떤 고집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교는 현대적일 수 있습니다. 왜? 방편설이니까 세상이 변하면 그만큼 빨리 변할 수 있는 게 불교라는 말이죠. 물론 원칙 없이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정말 우리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제사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사의식 이거 전통인데요. 문화입니다. 이것도. 근데 불교적인 의식 그 관념으로 얘기하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혼백이 죽고 나서도 영혼이 남아있어요. 선수에 눌러 살아요? 불교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는 어떻게 돼요? 시기 불교적인 경우는 대개 49일 이전에 대개 어떤 윤회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어쩌로 그 혼백이 왜 남아요? 그렇죠? 혼백이 남는다는 관념은 유교적인 관념입니다.
3원 7백이 남는다 그러지요. 혼은 또 하늘 올라가고 백은 또 땅으로 내려가서 그 혼백을 모신다는 의식은 유교적인 의식입니다. 불교적인 의식에는 혼백 없습니다. 제사라는 행위는 뭐냐? 제사는 그 혼백을 불러모시는 의식부터 합니다. 물론 처음에 향을 피우는 것은 혼을 모시는 겁니다. 향이 연기로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후에는 혼을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술을 붓습니다. 술을 붓는 건 땅으로 술을 흘러가기 때문에 백을 모시는 일입니다. 혼백을 모시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유교 전공자 아닙니까? 유교 전공의 입장에서 유교의 제사의식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유교의 제사의식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는 관념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냐? 살아계실 때 모시듯 한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살아계실 때 모시듯. 사람이 인간다운 마음씨라면 자기를 낳아준 근본에 대한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셨다고 해서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모시듯이 모신다는 의식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제사의식을 쭉 보면은요, 그 옛날 그 당시에 식사하던 습관을 정형화한 거예요. 식사하던 습관을. 가장 이상적으로 상차림이에요. 이상적인 상차림. 과일 앞줄에 놓고 많이 술잔 놓고 반주 드시게 하는 게 이게 옛날의 이상적인 상차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어지럽게 문화라는 건 어느 정도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화한 것이 제사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유교가 이제 현실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원래 제사의식도 변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모시듯 한다는 게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계실 때 음식 먹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사 음식 살아계실 때 먹던 음식이에요? 아, 제사 음식이 이제 천덕꾸러기예요. 예전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면은요, 마을 사람들이 제사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이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좀 잘 살았어요. 그러면 온 마을이 기다려요. 잠 안 자고 12시 넘어야 끝나요, 제사가.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 집에서 제사 음식을 다 일가들 사는 마을이니까 쫙 돌립니다. 고기 한 점 맛보고 그 전 한 점 맛보려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때는요, 제사 음식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했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장소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음식을 치우는 게 의무방어전이에요. 제사 음식 탕국 끓이면은 탕국이 요즘 맛없어요, 그거. 아세요? 탕국이라는 게 무하고 가장 소박하게 고기 넣고 끓이는 거. 탕국을 며칠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의무방어전이에요, 의무방어전. 전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거 요즘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그 전 먹어요? 다 의무방어전으로 다 먹어야 돼. 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제사가 온 시족들이 모여서 시족을 확인해요. 위계도 그때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되느냐? 출세를 한 사람은요, 출세한 사람들은 잔 올릴 기회를 줘요. 요번에는 자네가 첨자를 하거나 이런.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서열을 확인합니다. 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사. 요새는 그 시족도 무너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라지고, 제사 음식도 그래 다 귀하게 종족들이 모여서 나눠 먹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의무방어전이 되고, 제사 음식이 천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가 천대를 받게 돼요. 귀찮기만 한 것인데요. 예전에는요, 제사를 좀 기다리게 됐어요. 왜? 제사 지내면 먹을 것도 나오고, 뭔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제사가 정말로 살아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현대문화로 바꿔야 돼요. 현대문화에 맞게. 애들도 제사를 좀 기다릴 수 있게. 제사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 끝나고 나면 제 앞에 뭐가 떨어지는 게 있고, 맛있는 음식, 평소에 못 먹어도 맛있는 음식도 좀 그 제상에 올라오고, 그걸 기다리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자기는 정말 왜 지내는지도 모르. 거기다 요새 그러면 저게 무슨 귀신 신나랄까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안 되거든요. 의미를 줘야 돼요. 저는 제사는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제가. 무슨 시간도 바꾸고, 충문을부터 전부 국문을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자식 아무개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영전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신 날이 되니까 정말로 시간은 흘렀지만 그리운 마음이 참 사무칩니다. 이게 원래 제사의 그 제문의 뜻이에요. 유세차, 모년 모임. 네. 그 다음에 효자, 아무개, 감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가, 지가 숭문을 읽으면서 제주가 지가 효자네. 말이 돼요? 부모 영전에 축을 읽으면서 거기 한문은 어떻게 돼? 효자 아무개가 부모님 영전에 아래입니다. 저보고 지가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왜? 옛날에는 남이 축문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축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관이 읽어주면서 당신의 효성스러운 자식 아무개가 이렇게 축해주는 거예요, 제주를. 딱 올립니다. 그런데 지가 축을 읽으면서 효자 아무개가 올린다고 하면 지가 스스로 축히는 꼴밖에 안 돼서 저는 그걸 불초자식 아무개가 이렇게 바꿉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라고 저는 믿고 불초자 아무개가 세월이 흘렀지만 그림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랑하던 자식 아무개와 아무개 이렇게 모이고 당신이 특히 키든 손자 아무개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올해 손자는 초등학교에 간다든가 이런 얘기. 이거 누가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당신이 사랑하던 아무개가 이런 개념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집안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져요. 지 얘기가 나오거든. 달라지죠. 아무개가 그러고 쭉 얘기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래고 참 넋이라도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당신이 며느리들과 몇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조차한 음식을 만들었으니 오셔서 잡수십시오. 이게 제문입니다. 원래 제문이 그거예요. 제문이 그거예요. 그걸 형식화되는 유세차. 유세차는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세차라는 건 뭐냐? 때가 어느 때입니다. 그 때를 알려줄 때 유는 뜻이 없는 말이고 세차라는 건 세월의 순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유세차. 근데 유세차 뜻을 모르니까 누가 유세차 그러면 사람 죽었다는 소리를 알아. 그럼 정말 유세차 그러면 사람 죽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때는 언제입니다. 그래서 불초자식 아무개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영전에 아들. 세월이 흘렀지만 참 그 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니까 그리운 마음이 참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래, 요즘 당신이 사랑하는 아무개는 뭐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나고 어떻게 지나고 쭉 형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이 차례를 와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져. 그리고 반드시 저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던 음식을 넣습니다. 자매를 좋아하면 자매를 넣고 국도 어떤 좋아하는 국이 있으면 그런 게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왜? 살아계실 때 모시듯. 그러면은 우리가 친숙해지고 그게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의미가 살아나면은 제사가 좀 멀어지는 것이 가까워지고 지킬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의 뜻도 생각하고 모여서 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단다 이렇게.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제 자식 때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딱 선을 내려서 지내지 마라. 딱 지내지 마라. 대신에 좀 섭섭하자. 나도 좀 섭섭할 것 같으니까 나 혹시 죽거든. 그날 모여 형제들 다 모여서 밖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거라. 그리고 내 덕담이라도 좀 내가 좀 못났지만 괜찮은 아버지였다든가 할아버지였다든가 좀 칭찬하는 말에도 웬만하면 좀 해주고 그럼 밥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건 마지막 바람인데 혹시라도 그 모임 기념으로 너희들 모임 기념에 얼마씩 출연을 해서 돈이 좀 모이거든. 그것을 사회를 위한 일이나 좋은 일에 좀 써.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니? 아니면 고아원에 기부를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런 일에 그날 모임 얼마씩 출연을 해서 그걸 그렇게 쓰면 나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는 무덤 쓰지 말라는 건 일찍 얘기했고 무덤 쓰지 말고 한 군데 뼈가루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온 천지를 난 무덤으로 삼을 테니까 확 뿌려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술만한 장기는 내가 장기기 등 증서가 있으니까 술만한 사람한테 저는 이게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문화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불교는 전통 팔아먹기가 바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교 노래 계속 자꾸 안 돼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불교 경전도 옛날식으로 옮기면 안 된다. 정말 지금 문화에 맞는 경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우선 손대기 힘드니까 반야신경 같은 것도 저는
번역 전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왜? 반야신경은 정말 엉터리로 있거든요. 아니 미설신이가 없어요? 음기코야가 없어요? 이렇게 뻔히 있는데 없어요? 반야신경. 여러분 반야신경이 무아니 미설신이가 어떻게 읽으세요? 음기코야 이런 게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부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간단한 얘기. 색상에 있는 족구고 또 아니 미설신이고 이게 무슨 부처님은 있는 걸 없다고 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불교의 특징은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불교의 근본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불교의 근본 정신, 제가 몇 가지 불교의 그 전반에 연기설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했죠.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없는 거, 공상적인 거 가지고 믿으라고 한 적 불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불교 아니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불교는요, 없는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뻔히 있는 음기코야 왜 없대요? 이거 말이 돼요? 불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음기코야가 없다? 빛깔과 소리 냄새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슨 소리냐? 소승불교에서는 세계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문자 그대로의 법이 있고 문자에 상응해서 세계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있고 눈에 상응하는 대상이 그 체계로 세상 만사를 다 판별해요. 정말 무서워요. 거기는 오이 100법, 오이 75법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법은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물은 변해도 안이라는 그 법은 실제하고 거기에 안의 대상이 되는 법도 실제. 그런데 문자 그대로 그 법대로 세상이 있다고 딱 믿어버려요. 어떻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사실이 아니게 돼요. 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성태형하고 이름을 딱 붙여서 제가 이름이 성태형이잖아요. 성태형이 이렇게 성태형이라는 이름에 딱 상응하는 성태형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성태용하고 부르는 순간에 저는 변했어요. 성하고 발음할 때하고 용하고 발음할 때 제가 달라요. 그렇죠? 그 속에 흰투털, 붉은 투털이 죽었다 살았다 막 난리를 치고 세포가 생겨서 한편에 해피버스데이하고 한쪽에서는 장송곡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태임이라는 이름에 딱 해당하는 대상이 딱 고정불변한 게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건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라는 문자는 대표로 잠시 이렇게 한 평생 이렇게 어려서부터 변해가는 대상을 잠시 거기다 붙여본 거예요.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이름 그대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소승식으로 보면 세상을 자꾸 왜곡을 해. 왜곡을 해. 대승불교에서 보니까 그냥 이름 잠깐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과 어그러지잖아요. 사실과 어그러지니까 그걸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니비설신이 색상행위 족법 아니면 12연기법도 12연기법이라는 진리가 문자 그대로 12연기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에요. 그게 부처님 그거 다 뗏목과 같다고 방편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그 진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자꾸 소수는 우겨요. 법은 실제한다. 부처님이 얘기한 법은 딱 실제해서 세상은 법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덮어씌우는 색안경이 돼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색안경을 쓰고. 진리라는 이게 진리다는 색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 색안경 그러니까 색안경이 뭐냐? 오온이라는 법. 색수상. 오온이라는 법. 6근 12처 18개라는 법. 그 다음에 12연기가 나오죠. 무명에서부터 노사가 12연기잖아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 다음에 그 사성제가 고진별도 사성제. 다 불교의 실이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한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들이 모두 장애가 되니까 그게 부처님이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방편으로 가르치셨더니 이 방편을 진리라고 딱 그 진리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내. 그러니까 그 색안경 확 벗겨주신 거야. 대색을 벗긴 거예요. 그거 너 그런 안경 쓰고 세상 보지 마라. 부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방편이야. 그 색안경 벗어.
오온이라는 색안경 벗어, 12연기라는 색안경 벗어,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반야바람이거든요. 반야바람이 신통한 어떤 초능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치, 반야바람이라는 건 그런 색안경을 벗고 제대로 보는 게 불교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인이 또 색안경이 되네. 아, 내 진짜 어떤 분이 반야신경 강의를 하는 거 듣고 내 정말 자빠질 뻔했어요, 뒤로. 야, 신비하네. 부처님은 참 불교에 안이비설신이가 없대. 이거 얼마나 신비하냐? 이거 얼마나 고차원적인 얘기냐? 아니, 사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렇게 반야신경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또 색안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을 현대에서 번역을 한다면 전혀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밝혀줘야 되거든요. 소승에서 얘기하는 5온, 6근, 12처, 18개 그것이 그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가 드러나도 반야신경을 지금 얼마든지 우리말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번역을 해주면서. 그러면 우리 시대의 문화가 돼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하는 것도 문화에 맞게 번역해야 된다. 문화에 맞게. 그 대표적으로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무상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사람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무상계 많이 읽어요. 영전에. 아주 멋있어요. 그거 읽으면요. 좀 한문 좀 알고 뜻을 알면 감동이 있어요. 아유, 도무상계자 이별반지요 문몰고 해지자 뭐 이런 나오. 무상계라는 것은 멸관에 들어가는 문이요. 고해를 건너는 자비이다 하면서 참 나오는데 의미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무상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늘 걸리는 게 거기에 몸이 허망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4대 허가, 4대가 헛되다는 거 하면서 지수, 화풍 4대잖아요. 땅, 물, 화, 불, 바람. 4가지 요소가 모든 것을 구성한다. 이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무상계는 나와요. 뭐 진행열만 다무전기 그런 건 다 물로 돌아가고 사람 몸속에서 피라든지 뭐 그 물기 같은 건 다 물로 돌아가고 난기 기화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 몸의 체온 같은 건 불로 돌아가고 동전귀풍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그다음 그거 뼈 같은 뼈 같은 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 싫어. 자, 그런데요, 그게 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치수화풍 4대라는 생각은 불교 생각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학사에 보면, 철학사를 강의하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옛날에 그 고대에, 히랍에도 똑같이 있어요. 엠페도클레스인가? 4대. 사원소설이에요, 사원소설. 히랍에도 있었어요, 그게. 인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원소설이라는 건 인도부터 저 그리스 때까지 쫙 퍼져 있던 고대인들의 소박한 생각이에요. 흙, 공기라는 것이 모든 것들의 뿌리다.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사에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 인도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던 것을 그대로 체험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동전귀풍, 동전이 뭐예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바람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난기 따뜻한 기운은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요새는요,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분자로도 나오고 원자로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걸 옛날 그 사원소설이라는 히랍의 이론과 똑같이 인도에 있던 이론, 그대로 그냥 불교에 들어왔던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거기에 맞춰 설명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부상계 전 번역할 때는 그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그 구성원소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4대를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거 설명하려면 더 억지가 나와. 응? 아니라고. 이 문화에 맞게 번역한다. 저는 이 원칙을 세우고 나가야 돼. 그런데 불교는 여전히 뒤지고 있고 제사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불교인들이 가장 앞서서 이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따져. 그래서 불교 문화에 맞는 어떤 의식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경자도 말하자면 새롭게 현대적인 의미를 주어서 참 젊은이들이 읽더라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전을 만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절에 가면 많이 한글화됐는데 오분향례 같은 거는 여전히 한문으로 해요. 그렇죠? 그거요. 한글로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감동이 훨씬 더 와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뭐 시아본사, 석가 뭐 그러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꼭 삼계도사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모든 우리 그 본래의 스승이고 모든 생명의 어버이신 뭐 부처님께 그럼 돼요. 뭐 자꾸 주면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훨씬 감동해요. 왜 문화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불교는 문화가 안 돼 있고 정말 안 돼 있어요. 제사의식 같은 건 정말로 바꿔야 돼요. 제사음식도 바꾸고 제문도 바꾸고 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제사가 살아요. 옛날 그 형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제사 다 죽어요. 이제 억지예요. 억지로 그냥 보수적인 사람들이 억지로 유지하는 거지 누가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제사 음식도 바꾸고 원래 이런 뜻이 있다. 살아생전에 모시듯이 모신다는 게 제사의 근본 뜻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돌아가셨어도 그 어버이 은혜이지만 안 되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살아계실 때 우리가 모신다는 그 마음을 우로 모신다는 그 기분을 해보자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오죽하면은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 개종을 해요. 그런 분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 개종하는 분. 거기다가 죽을 때 돼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천주교에서 아주 장례를 잘 지내준대. 아세요? 진짜 그렇대요. 아주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너무 보기 좋아서 죽을 때 되니까 천주교로 개종하는 거죠.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문화를 못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계속 문화 타령을 해요. 문화 만들자. 그게 제가 지금도 여전히 문화 만드는 것 중에 젊은 세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건 역시 시각 문화고 영상 문화고 개인 문화다. 그래서 제가 서유기 책 쓰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른의 서유기라는 책 거기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서유기 좀 게임 좀 만들고 재밌는 게임 만들어 젊은이들이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불교적 정서에 접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 참 오늘 또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꼭 그게 뒤가 있어가지고 뒤끝이 있어요? 예?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네요. 참. 네. 자, 가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해야죠. 네. 네. 신본의 주 143쪽을 좀 읽겠습니다. 번역을 읽겠습니다. 마음은 본체이니 주가 되고 의는 망상사려이니 객이 된다. 이것은 마음과 뜻의 구별이다. 지금의 종렬의 마음을 바르게 할진된 모름지기 먼저 의근하에 일체 생각과 망상을 일제히 베어 끊기를 마치 헝클어진 실을 베는 것처럼 하여 한 생각이 나지 않음에 곧 마음의 본체가 순이라여 허망이 없나니 그러므로 성실인 성이라고 말한다. 대개 마음이 삿된 것은 뜻이 성실하지 못한 때문이나 지금에는 뜻의 바탕이 허망이 없어졌음에 마음이 스스로 바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했다. 요 대목은요, 굉장히 유교적인 해석입니다. 분명히 하는데, 원래 마음은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원래 유교적인 해석에는 마음은 심통성정이라고 해서 마음, 의식, 정신적인 활동 전체를 그냥 마음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통괄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의는 뭐냐? 마음 가운데 의라는 건 뭐냐? 처음에 마음에 생기는 게 뭘까요? 처음에서 마음에 처음 생기는 건 마음에서 뭔가 마음 자체는 우선 발동이 없는 본체라고 일단 해봐요. 마음에서 처음 생기는 건 뭐죠? 정입니다. 정. 감정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자, 어떤 게 탁 오면 생각부터 일어나요?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는 그 반응이 일어나요.
싫어. 좋은 사람 보면 좋은 마음. 그 다음에 우선 그 정이 먼저 일어나요. 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가 따릅니다. 정이 좋다 나쁘다 희노애락 우비고내 이런 정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의가 나타납니다. 의. 그걸 의라고 불러요. 의는 나타난 정을 비교하고 따지고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정은요, 수양에 의해서 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정은 여러분 통제가 안 돼요. 즐거워하자. 그래 즐거워집니까? 안 됩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기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프자 그래서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일단. 시기심이 나요. 질투가 나와요. 정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되는 건 의부터예요. 의. 그래서 의부터는 성실하게 함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의가 성실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의부터 시작해요. 유교의 공부는 성의부터. 성이라는 건 뭐냐? 정말로 마음 정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비교 선택을 하는 작용을 할 때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부터는 두 갈래가 있어요. 언제나. 개인적이나 사사로운 욕망이라는 거기에 따르려는 의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돼라는 의가 보통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을 인심이라고 부르고 한쪽을 도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마음속에 되게 두 갈래의 마음이 일어나요. 사람 마음에. 그냥 뭐가 우선 먹고 싶고. 그런데 어떤 안 돼. 좀 참아. 되게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의예요. 여기에서부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계속 올바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가 자라나요. 아니 정이 방향성을 가지게 돼 나중에는. 정말 웃기게 돼요. 이게 재미난 것이고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그랬어요.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사람은 몸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맹자의 생각은 사람 몸이 두 개예요. 소체가 있고 대체가 있어요. 소체는 뭐냐? 육체예요. 우리 육체. 육체를 소체라고 불러요. 대체는 뭐냐?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음이 대체예요. 소체는 소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체, 육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성적인 데서. 성적인 데서는 좋아하죠. 식색이라고 대표적으로 맹자의 소체의 대표적인 지향이라고 하고 추구하는 건 식과 색이에요. 유교에서 그러는 맹자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데서. 누구나 끌리는 거예요. 식색.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성인은 식색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식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성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부처님도 성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부처님께 여쭤볼까요? 근데 감정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처음이. 하여튼 욕망이 있어요. 식색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식색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체의 요구예요. 소체, 몸뚱이가. 대체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인간의 마음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대요. 식색은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식색은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과 이쁜 여자나 이쁜 남자, 이쁜 남자라고 그러나 멋있는 남성, 성적인 대상으로 다 좋아하잖아요. 공통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럼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끌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거나 끌리는 대상이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우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육체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자는 있다고 해요. 뭘 그럼 공통적으로 좋아할까? 여러분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따져보는 건 나중에 하고 맹자의 답을 가르쳐드릴게요. 맹자는 사람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대요. 뭐냐? 도리에 맞는 거. 도리에 어우러지는 건 싫어합니다.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옳은 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1000마리 멀리 떨어지는 땅에서 어떤 놈이
성격이 횡포한 짓, 나쁜 짓을 해. 도리에 안 맞는 짓을 해. 그럼 그게 전혀 나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전혀 나한테 상관이 없어. 근데 저런 쌍놈. 여기 나와요. 그렇지?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걸 보면, 기분이 좋대요. 제가 하나도 나한테 이익도 없어. 근데 괜히 마음이 분노하고 웃음이 나와. 이거 공통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 맹자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도리에 맞고 의로운 것, 옳은 것들이 내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맹자 생각이에요. 이게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맹자 성선설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욕망. 성선설 하니까 또 제 썰렁한 농담 생각이 나네요. 그거 다 아시죠?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하고,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하고, 성개방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멸자. 성억제설은, 마지막, 성불능설은 고자가 주장했고, 성억제설도 있어요. 참자. 참자가 주장했던 성억제설. 옛날에 우리가 대학 때 만든 농담, 썰렁한. 저 대학실 70년대 학번 때. 70년대. 정말 그때 성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성개방설은 열자. 열자. 성불능설은 고자. 성억제설은 참자. 그때 만들었던 썰렁한 농담에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하면 그 썰렁한 농담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수의 5단계, 사자성어로 첫 번째, 유구무원,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 1단계. 2단계, 설왕설래, 혓바닥이 오고 가는 말씀 좀. 그 다음에 행설수설, 혀를 가로 세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점입가경, 점차로 오묘한 경지로 들어간다. 마지막이 5단계가 이구동성. 다른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난다. 이게 기수의 5단계. 그것도 70년대 우리가 만든 그 사자성어의 농담인데, 그 뒤로 이상한 버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오리지널은, 그 70년대 오리지널은 유구무원, 설왕설래, 행설수설, 점입가경, 이구동성. 이 5단계로 그때 70년대 오리지널 버전의 기수 5단계입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만든 게 친구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성설설, 성악설, 성개방설, 성불, 그 다음 성억제설. 맹자의 성선설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을 말하자면 도리에 맞고 정의로운 걸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 취향이 그게 성선이에요. 맹자는. 그럼 인간은 욕망 없다 소리 맹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맹자는 재밌어요. 유학의 이론이 거친 것 같아도 잘 재밌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건강한 육체를 만들려면 식색을 잘 공급해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먹는 거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돼요. 성적인 것도요, 적절히 공급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성적인 건 멀리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게 건강에 좋아요. 성적인 것을 아예 떠나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적인 것 적절히 충족시키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주 초극한 사람은 또 성적인 것에 멀어져도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성적인 것에 어느 적절히 충족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거니까 전혀 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에 그 불교와 에로스 글을 쓰다가 율장을 읽었다고 했죠. 그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피곤이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굉장히 몸이 초췌해지고 아주 괴로워집니다. 몸도, 정신도. 그걸 어떤 궁예들 갔더니 궁녀들이 뭘 가르쳐? 자유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거 했더니 몸이 편안해지고, 유택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율장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적절한 성적인 욕망의 충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육체가 기운찬 육체가 돼요. 힘세고 튼튼한 육체가 돼요. 그럼 마음도 몸이라고 그랬어요. 대체 마음을, 그러면 건강한 마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도리에 맞고 정의로워. 이걸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왜? 그래 도리에 맞는 짓을 계속하고 정의로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식색을 적절히 충족해진 조그만 육체가 건강하고 기운찬 육체가 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건강하고 기운찬 마음이 돼요.
건강하고 기운찬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 기상이 있어요. 튼튼하고 아주 정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한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기상, 기운. 그게 바로 호연직이에요. 호연직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당당해요. 탁 보면 마음의 기상이 쫙 뻗어서 튀어서 구김살, 도인무식이에요. 냉장 그 기운이 얼마나 강대하냐. 천지간에 가득 찬다고 했어요. 호연지기가. 잘못 호연지기 기른다고 해서 사내가 소리 빽빽 지른다고 호연지기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내가 소리 지르면 아주 짐승들한테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사내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호연지기는요, 계속 올바른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생기는 기운이에요. 그럼 마음이 건강해진 사람은 기운이 생겨요. 그때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초점이 뭐냐? 의예요, 의. 의를 성실하게 해서 계속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해서 엄밀하게 정신을 차려 진실하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의의 선택작용을 강화해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성의부터 시작해요. 성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실하게 되어야 되느냐? 대학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의가 진실하게 정말로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호색 여호악취. 이거 번역하면 돼요. 마치 이쁜 여자, 중국 옛날 남성 중심 사회, 마치 예쁜 여자를 좋아하듯이. 남성 중심이니까. 지금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남녀 평등 시대라면 훌륭한, 좋은 성적인 대상을 좋아하듯이. 아니면 여호악취,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이.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의의 진실함이. 이쁜 여자나 훌륭한, 멋있는 남자를 보면, 아, 좋아해야지 하고 눈이 가나요? 아니죠. 그냥 가잖아요. 나쁜 냄새 맡으면, 아, 이건 나쁜 냄새야. 코를 돌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죠? 그냥 돌아. 선택이 진실한데, 성의가 진실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뜻이 순실하게 돼서,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 정말로 순일하게 되어서 마음의 올바름을 온전하게 실현하게 된다. 이게 진실한 공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인데, 지금 이 감산 스님은 조금 다르게, 약간은 다르게 유교적인 경전을 다르게 해서 마음은 본체고 의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망을 진으로 돌려야 된다.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그 거짓된 망의 의를 진실하게 돌림으로써 정신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유교적인 틀에서 이건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유교적인 틀에서 보면 좀 억지입니다. 억지인데 이건 불교적인 틀에서 본 거니까 진망을 딱 나눔으로써 마음은 진이요 의는 망이다. 그 망을 진으로 돌이키려면 성실함을 맡겼다. 진실하게 살펴서 마음을 진노하지 않도록 하는 진실함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그 감산 덕층 스님이 독특한 해석이라는 것만 이해해서 그러면 불교로 보면 아무 탈이 없어요. 불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유교를 전공으로 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건 좀 상당히 불교식으로 약간 유교를 들어가 억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뿐이죠. 그래서 진실무망으로 돌이키는 공부를 바로 성의라고 본 거예요. 마음을 근본으로 봤으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성의 공부, 그래서 성의가 진실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감정까지도 순화가 됩니다. 감정은 억지로 안 돼요. 올바른 선택이 지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감정이 순화가 돼요. 순화가 돼서 저절로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운 마음이 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의의 공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을 다스리는 데는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음악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좋은 음악 같은 걸 많이 들으면요, 마음이 순화가 돼요. 감정이 순화가 돼서 거친 감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음악, 유교에서는요, 공자는 음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음악을 제대로, 나쁜 음악 유행하잖아요. 사람 정서가 전반적으로 왜곡이 되고 살아가죠.
공자가 정치를 하는 요체를 물었을 때 악즉 소음, 음악은 소음악이나 무음악을 써라. 방정성, 음란한 적나라 음악을 몰리. 이런 정치 요체를 말할 때도 음악을 얘기하는 이유가 왜? 인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음악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 왜?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예술과 음악이 첫 번째. 이건 플라톤도 그래요. 철학자인 플라톤도 감정이라든지 그런 영역은 예술 행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불교에서도 그만큼 사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불교가 좀 그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서 불교 음악이라는 거 굉장히 저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만큼 인간의 감정을 좌우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좋은 음악 계속 듣잖아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고와지고 맑은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불교 정말 이 부분에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문화를 생각할 때 불교 문화에서 불교 음악을 굉장히 저는 다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 한 개 더 읽어보자. 네. 하나 더. 조금 얼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40조 읽겠습니다. 지와 의는 또 진과 망의 구분이다. 의는 곧 망상이요 지는 참 알민 진지에 해당한다. 진지는 곧 본체인 밝은 덕이니 그 진지가 오랫동안 망상에게 가리움을 받아 숨겨 나오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불칩을 당하고 망상은 권세를 잡아서 제멋대로 함이 마치 권력을 잡은 간신이 천자를 끼고서 제우를 호령하는 것과 같다. 지금의 그 간사를 뵈고자 하면 반드시 상방검을 청원해야 하고 참 명령이 아니면 좋기 반별하는 것을 처단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그 아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도 진망을 구분합니다. 의를 망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망을 바로잡는 또 지혜는 참이라고 봅니다. 지혜에 의해서 망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것도 유교의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의를 성실하게 하는데 참된 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내 의가 올바로 지향할 방향을 갖는다는 거죠. 유교식으로 얘기해요. 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의는 지향성이니까 일종의 의가 뭘 가리는 거니까 참 알매에 의해서 의를 거기다 맞출 수 있다. 이게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진망 개념으로 의는 망이다. 그러니까 참 알매에 의해서 의를 이끌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 잘못된 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주석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방검 얘기를 했죠. 상방검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상방이라는 건 옛날에 그 제우나 그런 데서 보물, 귀한 물건을 주던 곳을 상방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상방검이라는 검도 거기에 있던 검이고 그래서 예전에 그 상방검을 내주면서 임금이 상방검을 줄 때는 처분권을 주는 아주 귀한 겁니다. 악을 처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다는 상징으로 상방검을 내렸는데 상방이라는 말은 검 자체의 고유명사는 아니고 왕의 어떤 그 기물을 두는 창고 같은 게 상방이었어요. 그게 상방검인데 올바르게 그걸 판단하는 지가 상방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일단은 요게 이제 진망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불교는 어떤 식이냐면 유교하고 체계가 달라요. 그 신신명에 뭐라고 나오죠? 지도문안이나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지만 유형간택이다. 오직 간택을 싫어한다. 막존지하면 지혜를 아르마리를 싹 버리고 나면 통연명백하다. 그럼 불교는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유교하고 조금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지도문안이나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지만 간택하는 걸 꺼린다. 그러니까 이 옳다 그러다 간택하는 걸 꺼린다 이거예요. 그 의 자체가 의가 제가 얘기했죠. 간택하는 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정이나 두 개의 정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나왔을 때, 여기서 비교하고 간택하는 게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의 자체는 뭔가 간택이에요. 옳고 그리고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보일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산덕정대사도 의는 많다 그런 이유가 신심행에 나오지 지도는 무난이나 간택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간택의 기능이 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택 자체를 사실 끊어버리는 참된 지가 필요하다. 참지가 나오면 의가 오히려 그 망이라는 걸 알아서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불교와 유교의 차이예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의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막 체계가 있어요. 올바른 것을 알아요. 알음으로써 그 올바른 것을 아는 방향으로 뜻이 전일하게 그쪽으로 나가도록 쏠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그 마음 바탕도 그 뜻이 올바르게 나감으로써 전체가 바로 잡힌다. 이런 식으로 유교는 줄을 냈어요. 근데 이 지금 감산덕정대사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의 자체가 그게 마땅치 않아요. 간택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그 망을 오히려 잘라버리는, 진실하게 없애버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석을 내는 방향이 조금 다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뭐 할만해요. 감산덕정대사를 그렇게 그대로 못 따르겠어요. 이건 불교적인 주석이다. 제가 이제 감산덕정대사한테 가장 이걸 읽으면서 감목했던 대목은 거기에요. 가장 깨달음이라는 이걸 아주 황당하고 허공 구름 잡는 깨달음을 갖다가 삽을 딱 돌려서 구름 잡지 말아라. 우리 마음 바로 잡는 게 바로 행동거지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참 덕을 이루는 것이고 명덕을 이루는 것이고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지 엉뚱한데 마음만 가지고 실험해서는 안 된다. 삶을 예를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마음 잡는다. 이렇게 딱 맺은 그 지점을 가장 저는 높이 쳐요. 그런데 이 주석 같은 것은 사실은 조금 유교적인 관점을 좀 무시하면서 불교의 진망 개념을 마음은 진이고 의는 망이고, 의는 망이고 또 진은 진망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은 뭔가 유교적인 틀을 조금은 무시한 주석이다라는 점에서 그걸 고지못대로 따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오셔도 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참 불교 좋은 점이 그거예요. 장부가 충천지 하늘을 뚫는 뜻을 가지고 있던 열애가 행한 것 따라 행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오셔도 저는 할 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감산덕정대사가 이렇게 줄을 낸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런 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교적인 정통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억지스러운 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불자니까 불교적인 틀에서 들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조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조조 얘기 같은 건 조금 조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삼국지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절대 그 소설입니다. 삼국지는 촉한 정통론에 딱 입각해서 유비를 정통으로 딱 인정하는 입장에서 만든 꾸민 소설이에요. 그래서 삼국지를 제대로 읽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삼국지를 읽으면 정말 옛날에 충신문국지사는 3번을 집어 던진다고 했어요. 삼국지. 화가 나서. 언제 집어 던져? 첫 번째, 관운장 죽었을 때. 승진. 그 다음에 제갈량 유현덕 죽었을 때. 유비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그거 던지고, 마지막에 제갈공명 죽었을 때 집어서. 이게 삼국지예요. 그렇게 만드는 소설이 삼국지예요. 그런데, 삼국지가, 정말 웃기는 건 삼국지에 초선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초선은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만든 인물이에요. 초선이라는 여자가 실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초선이 중국 4대 미인에 들어가요. 정말. 4대 미인이 뭐예요? 서시, 초선, 왕소군, 그 다음에 양귀비. 4대 미인. 그 중에 왕소군이라는 여자는요, 중국 사람들은 거의 얼굴도 못 본 여자예요. 네. 한의 궁녀였거든. 워낙 이쁘게 생겼는데, 원래 궁녀가 워낙 많으니까 임금이 궁녀를
동침을 해야 되는데 가끔 돌아다니는데 어떤 게 이쁜 여자인지 몰라. 그래서 화국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림 보고 간택을 해서 찾아다녔단 말이죠. 왕소군은 워낙 자기가 미모도 자신 있고 돈도 없었든지 화국한테 뇌물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못난이로 보인 거야, 화국이. 그 왕소군은 한평생 평생은 아니고 계속 왕의 총애를 한 번도 못 받았어. 흉노에다 그런데 왕의 이제 그 중국에서 공부를 바쳐야 되고 미녀를. 왕이 그 제일 못생긴 여자 보내라 그래서 궁녀를 뽑은 게 왕소군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흉노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왕소군은. 끌려가는 날 보니까 굉장히 이쁘거든. 그래서 화공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왕소군은요, 궁안에 서 있다가 평생 흉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얼굴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얼마나 그 한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틋한 느낌과 그거 결합돼가지고 사대미인으로 올라간 거예요, 왕소군은. 서씨는 물론 병서씨라고 해서 미인 가운데는 더 독특한 여자인데 가슴 안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이 있어서 서씨봉심이라고 해서 가슴 문지르는 그림, 서씨가. 효빈이라고 해서 서씨가 가슴이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는데 그게 또 이뻐. 그 동네 못난이가 서씨 흉내를 한다고 못난이가 얼굴을 찌푸리니까 더 못나서 뭐 망신을 당했다는 효빈. 그런 고사를 보면 서씨는 뭔가 병색이 있는 그런 남성들이 동정심을 바라는 미. 그게 병서씨예요. 심호가 병서씨예요. 병 아픈 서씨. 그 다음에 그 수비연이라고 있고 풍기 비기비입니다. 양귀비는 엄청나게 살찐했어요. 굉장한 걸레입니다. 양귀비는 비기비예요. 그 사대민이 갖고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초선은 진짜 나관중이 꾸미님입니다. 근데 사대민에 뚝 들어갔으니 참 소설가가 위대한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조가 그러니까 유비를 정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조는 간악한 게 자꾸 부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에 무슨 간악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조가 나중에 막 개심했다는 것을 한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삼국지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설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소설하니까 그런 문화들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나관중이 쓴 소설이요. 정사삼국지보다 훨씬 더 중국 문화를 지배합니다. 굉장히 지배해요. 그건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요, 참 무서웠던 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0권을 된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집에 마침 10권 삼국, 굉장히 장대한 번역이죠. 10권짜리. 그 삼국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저 감명 깊었죠. 유비가 어머니 드리려고 차를 사가지고다가 황건적을 만나서 고생하는 대목으로 삼국지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원본 삼국지를 딱 읽어보니까 유비가 차 사가지고 오는 얘기가 없어. 싹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야. 10권 번역 분명히 있었는데 봤더니요. 길천영치라는 일본 작가가 삼국지를 각색을 했어 또. 그래서 유비가 차 사오는 얘기를 갖다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야. 중간중간에 유비가 연애하는 얘기도 나오고 재밌게. 원본 삼국지에 전혀 없던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상세하게 어른이 읽을 만하게 번역된 삼국지가 일본 사람이 각색한 길천영치 삼국지예요. 그 시절에 삼국지 읽은 사람은 전부 유비 차 사고 가지고 오는 얘기가 삼국지 시작인 줄 알아요. 전혀. 이렇게 재밌는 문화를, 이것도 일종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 분들을.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허영만 씨를 굉장히 존경해요. 만화가.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서유기만 해도요. 사오정 시리즈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 연배들이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말 끼워둔 사오정. 서유기는요, 제가 정말 서유기 이제 반 전문가인데, 서유기에 말 끼워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오정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말 끼워둔 사오정은 누가 만든 거냐? 허영만 씨가 만든 거예요.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말 끼워둔 사오정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흉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서유기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런 문화에 의해서 불교도 바뀌고 구마라 스님의 번역에 의해서 금강경이 얼마나 새롭게 탄생한지 아세요? 그게 또 우리를 바꿔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문화를 시작해서 문화가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을 조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부처님 감산도 청대사 얘기했지만 유교의 정통 흐름으로 보면 요거는 약간 왜곡이다라는 제 의견을 첨부하고, 그러나 감산도 청대사는 심은 바른 거고 진망, 의는 망이고, 또 의를 바로잡는 진은 또 바로잡는 사람이 진이다. 망진이 들어있었겠는데, 이것은 불교적으로는 뭐 당연히 간택하는 의가 좋게 안 보인다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몰라도, 이건 약간은 유교적인 정통 해석에서는 왜곡일 수 있다는 것을 토를 달면서 오늘 넘어갑니다.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